자, 오늘 저기 삶의 치유 19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상 11장이죠. 11장은 그 왕정제도 출발을 위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왕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사건이구나, 그걸 활용하셨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제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 그렇게 잡았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대하여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기를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암몬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10장에는 분명히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지도자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11장에는 이제 전쟁이 지금 터질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전쟁도 터지기 전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말하자면 그 섬길 테니까 우리와 그냥 언약하자, 싸우지 말고 우리가 조공 다 바칠게, 노예가 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써놓은 것처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요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제 보세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족보에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택받은 언약의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암몬 족속한테 조공을 바치고 언약을 하자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하냐고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암몬 사람이 나하스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른 눈을 다 빼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른 눈을 왜 오른 눈이라 그랬냐?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은요, 오른손엔 칼을 들죠, 왼손엔 방패를 들어요.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방패 든 쪽은 왼쪽 눈을 가리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싸우다가 또 방패를 탁 떼고 오른쪽 눈으로 상황을 보고, 그렇게 싸우는 상황에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전쟁에 아예 끼지도 못하게, 다시는 그 암몬 족속에 대들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른 눈을 뺐다, 그 후손들도 다 눈을 빼야 돼요. 보세요. 조공을 바치면서 또 눈도 빼고 그 후손도 계속 눈을 빼면서 지금 이런 비참한 시기가 온 것이 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은 옳은 대로 행하는 삶 속에서 또 왕을 뽑자고 한 그 사람들의 지금 비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요, 또 이 암몬 족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핵 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줄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언약적인 관점에서 굉장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성경들이 많은데 정말 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니네들이 오른 눈을 뺄 정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모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일주일만 일해라, 그러면 이거 일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 줘라. 우리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나 찾아보고 없으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이스라엘 전 백성의 이제 사자들을 보내죠.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이거 사무엘이 이제 그 기브에 살고 있죠. 기브에 이제 그 사자들이 와서 있는데 그냥 이제 그 백성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니까 다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래요. 그럼 사울이 지금 구장에 지도자로 기름을 부어놓고 지금 가서 뭐 하고 있냐면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제목을 보다시피 아직 왕정제도, 이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세워진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소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그 왕정제도를 수립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사울이 듣고 굉장히 분노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 암몬 족속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우리 눈을 다 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을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사울이 굉장히 이제 노가 이제 발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쓰냐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사울을 통해서 분이 났도록 화가 굉장히 치밀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제 감동도 주고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이제 역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소를 몰고 오던 소를 가지고 이제 조각을 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뿌려가지고 뭐라냐면 너희들이 이 나와 사무엘한테 나오지 않으면 이같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떨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30만 명이 나오고 유다 지파는 한 3만 명이 나오고 33만 명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새벽부터 전쟁을 치르는데 해가 뜨거울 때까지 그냥 싹 다 이제 치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는 적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요. 암몬 족속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10장에 그러잖아요.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겠냐. 그리고 비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잡아라.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건 이제 사울이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쁜 때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요 내용을 보면요. 사울의 신앙과 중심과 겸손함이 가장 좋을 때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사울의 인생은 이제 달라지죠. 자, 지금 그래서 오늘 볼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위기예요. 어떤 위기죠? 지금 암몬 족속에 노예가 되는 상황에 지금 눈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 이 위기는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항상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런 위기는 왜 왔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죠. 사울이 지금 소를 몰고 있다는 것은 사울의 위치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왕정제도 수립을 위한 그런 이제 전쟁을 그렇게 이제 받고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암몬 족속 그러면 혹시 어떤 족속인지 그 뿌리를 아세요? 암몬 족속의 뿌리. 자, 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없다. 이제 내가 이 말씀드렸죠. 자,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롯이 선택이 나오죠.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가라 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13장에 보면은 소유가 너무 아브라함도 많아지고 그 롯도 많아지니까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먼저 롯한테 물어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택한 것이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소할 땅을 바라보니까 어땠어요?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같이 아주 너무 이제 부강한 나라, 좋은 화려한 그런 것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선택을 하죠. 자, 근데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요. 언약을 떠났다는 말과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나오미와
롯이 아니고 룻이죠. 룻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요, 정말 언약의 줄기의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성경에도 그걸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롯의 선택을 따라서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왔는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그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룻기를 보면요, 1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운보하는데, 이 말은요, 심오한 얘기예요.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은 언약의 하나님이 그 메시아 보낼 땅으로, 언약의 땅이죠. 근데 흉년이 드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떠난 거예요. 그 나오미의 남편이 멜리에덱이죠. 엘리멜렉의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니까 아내는 따라가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언약의 땅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은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났는데도 또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땅에,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돌봐 주셔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두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때 룻이 안 따라가죠. 뭐라 그러죠? 엄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거고, 엄마가 장사지려서 묻힌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 룻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오미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이 어떻게 되죠? 누굴 낳냐면요,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룻이. 그만큼 언약을 보고 언약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롯이 어떤 선택을 했냐? 아브라함을 떠났다. 사실상 이건 뭐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냐? 자,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성, 그냥 약자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선택하는데, 그 12절에 그래요. 13장 12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나 소돔성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롯이 알고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지금 뭐 했냐? 이 사람들은 거기 하나님이 멸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렇게 그 소돔성에서 구출해내죠. 나오게 하죠. 천사를 보내서. 근데 그 소돔성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이 멸망할 거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성경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역사는 왜 역사를 기록하죠? 후세에 반복하지 말라고 역사를 기록하죠. 더 좋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역시 세상은 그 역사를 보고도 그 일을 또 반복해요. 이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걸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거기 있다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암몬족속 같이 않게끔 그걸 바꿔나가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돔성 멸망할 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나오고,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봐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두 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자기네 가문에 아버지와 자기네들밖에 없으니까 뭐 하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자식을 낳은 것이 큰 딸인 모압 족속,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을 낳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족보에 없는 그런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 일단 소돔성에 그 딸들의 행위. 다시 말할게요. 이 소돔성은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 간의 그런 것도 굉장히 타락한 데고, 이런데 아버지 생각에 그 경제 논리만 가지고 딸들을 데리고 와서 딸들이 뭐 보고 자랐겠어요. 거기서 보고 자란 대로 하는 거야, 지 아버지한테. 자, 그리고 뭐냐, 후손들의 행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심판에 받을 그런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는데, 여기에 아주 맡아서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하고 에스겔서 26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반드시 암몬은 멸망당할 거라 얘기해요. 왜냐, 이스라엘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또 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러면서 뭐냐, 교만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멸망받을 거다. 자, 두 번째, 교만. 자, 그러면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암몬 족속에 당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통해서 몽둥이로 지금 회초리로 쓰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자기 백성을 괴롭혔다 해서 하나님은 또 암몬 족속을 가만두지는 않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금 놓쳤냐? 복음 강조 이유. 우리가 이 복음 강조 이유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뿌리라나 뼈대로 얘기하자. 뼈대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나는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 놓쳤다. 지금 신자들이 다른 문제로 실패하지 않는다 했죠. 종교로 실패한다 했죠. 내가 지금 이 언약을 잡았는데, 이 언약을 갖고 완전 복음이 복음되도록 해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플러스 뭘 하냐면, 예수 얘기하면서 플러스 딴 걸 얘기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 그랬어요. 실패한다 그랬어요. 뭐 지옥은 가지 않겠죠. 그점 반드시 실패해요. 자, 뼈대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지자라 했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 제사장, 부활. 그래서 왕이자. 자, 지금 우리는요, 글쎄, 저는 이 말을 또 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과연 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 딴 말은 아니거든요. 왜 반복하고 강조해야 되냐? 제가 말씀 공부하면서 복음만 자꾸 강조하면요, 서너 번 만난 사람들이 왜 똑같은 말 계속해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10년, 15년, 20년까지 듣는 사람이 왜 똑같은 말 계속하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암몬 족속으로 나는 암몬 족속일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창세기 3장이 계속 역사하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라지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만들고 딴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겨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강조하면서 이겨야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뭘 하냐면요, 지금 여기다 쓸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자,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기분 좋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놓쳐지면 끝나요.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우리한테 뭘 갖다 줘요? 쉼을 갖다 줘요. 쉼, 그러면 또 신비주의로 생각할까봐 확신이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반석이에요. 요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다른 거 가지고 기분으로, 감정으로 성령 충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도 확신 있으면 돼요. 무슨 확신이에요? 요거요. 요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답이에요. 모든 문제는 요거 안 돼서 발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감정, 문제, 또 환경, 어떤 것에 휘둘리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한테 구원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구원의 감사가 있는데 돈 없는 것이 짜증스럽고 내 몸 아픈 것이 짜증스러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구원에 감사한다면 오늘 죽어도 괜찮죠. 그쵸? 이것을 우리 자녀가 복음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한테 뭐냐면 심 내락 아니에요. 복음은 심 자체예요. 복음은 확신 자체고 반석이고 성령 충만 자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요걸 가지고 심내래가 아니라 문제 보는 눈과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문제 보는 눈, 답. 요게 나야 돼요. 나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줬을 때는 인생의 답 가져라 그런 거지 은혜 받아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근데 답 가져라 그러면 답 가졌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환경, 문제, 사건, 사람 보는 눈, 이것까지 다 눈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러거든요. 문제 있니? 그러면 십자가 바라봐라. 예수님이 뭐라 했니? 다 끝났다 그러지? 그럼 그 머릿속에서 계속 다 끝났다를 계속 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있으면 다 끝났다 했다. 문제 속에서. 아니, 우리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3일 동안 계속 비 오니까 나도 우울해지대. 근데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감정 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내 감정을 음악 틀어가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적용을 해서 흑암 꺾었다. 하나님 만났다. 이걸 가지고 계속 적용해가지고 뚜리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 문제가 와도 감각이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랄까 글쎄 환경, 문제, 사건 여기다 휘둘리지 않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욕을 먹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자, 결국은 뭐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요 문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이제 예수 이름 항상 기뻐하라. 끝났으니까 모든 문제 끝났고 내가 문제 보는 눈까지 답까지 여유까지 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늘 힘을 얻게끔 하나님이 준 것 답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가 내 거라는 증거가 뭐냐면 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에 내가 믿음의 방법 이런 단어를 내가 많이 쓰죠. 믿음의 방법.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냐? 생각으로 믿냐? 경험으로 믿냐? 뭐로 믿냐? 지식으로 믿냐? 성경에서 보고 그거 가지고 믿냐? 근데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방법. 그래서 영접,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 시인하면 또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만다. 이 방법이 예수 이름이에요. 자, 그럼 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 인도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때부터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예요. 왜 24시 기도냐? 옛날에는 그랬죠.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쁘면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죠? 정말 저는 그래요. 운전할 때나 뭐 할 때나 뭐 하여튼 하더라도 뭘 하든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24시 기도 어떻게 하냐고. 늘 나는 예수 이름을 누려요. 예수 이름을 신뢰해요. 자, 24시 예수 이름을 신뢰하고 언약임을 놓치지 않고 있고요. 이 이름에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 난 지금 어떤 분 자꾸 이제 뭐 방언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 가르쳐줬잖아요. 아니 주기도문 가르쳐줬는데 무슨 기도가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기도 그냥 내가 읊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거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받으시오며 구분하라는 거야. 다른 이름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식인의 이름하고 달라요. 그 자존감, 그 이름에 대한 가치. 그리고 뭐죠? 나라 임합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름. 뜻이 이루어지는 이름.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흑암이 꺾이는 이름. 그 이름 갖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24시가. 주기도문. 그리고 복음 5가지 있잖아. 이 복음 5가지 그 언약기도. 그리고 뭐냐? 영적 사실 누려요. 그래서 종교기도와 아닌 차이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 누리냐 아니냐. 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정말 뭐 이 복음 듣고 나니까 뭐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우리는 안 속죠. 왜냐? 예수 이름이 너무 좋다. 정말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복음 들으면 좋죠. 왜냐? 그때 보세요. 다른 종교를 선택해도 가잖아. 저도 옛날에 친구 따라서 절에도 갔는데 절에 가면요 밥맛이 되게 좋았어요. 나는 입맛 없는 거 여기 있는 사람 다 잘 알죠. 입맛 없어서 잘 못 먹는 거. 절에 가면 밥맛이 좋았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얼마나 충만했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인간은 어떤 종교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뭔가를 느끼기도 해요. 평안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하여튼 뭐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것에 접했을 때 느끼는 것들이죠. 그게 다 뭐냐?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전도 외에는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방향과 뜻이 안 나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성령 역사입니까? 방언에 취해서 자기가 기분 좋은 거지. 중들도 방언하는데. 근데 그런 데서 감정에 많이 속고, 믿음, 마음으로 믿어.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결국 감정으로 많이 속는다고. 그래서 이거 놓치면, 이 뼈대 놓치고 말한다면요, 그거는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도로 암몬족속에게 당하는 신세가 돼요. 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도 다음에 보겠어요? 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인생인 정말 24시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탈말 준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단어 개념 정리하라 했어요. 단어 개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맡긴다, 포기한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맡긴다, 포기한다. 우리가 포기해놓고 맡긴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종교생활 할 때. 근데, 그래 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그래 놓고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맡겼을까? 하나님을 맡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맡겨집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반드시 듣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맡겨지게 되는 거죠.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겨지게 되죠, 그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단어 개념들을 자꾸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뭐냐? 정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힘과 확신 반석에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이거 할 말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시간 지나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세 번째, 요 두 가지가 안 되면, 뭐, 문제, 환경, 뭐, 질병, 인간관계, 다 묶이게 돼 있어요.
자, 예수 이름을 이제 믿음의 방법으로 그 이름에 이제 선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냐?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응답죠. 방향.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때가 되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다 감사가 돼요. 자, 이때부터 나는 25시 응답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만남에 또 여유도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양육. 결국 우리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죠. 이게 매일 지속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정말. 사울도 그렇고, 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지금 앞으로의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마 하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유대인들이 신학에 보면은 그 스데반을 환란으로 돌로 쳐 죽이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조상들도 계속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네들도 그 말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지네들은 또 그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장본인들이 되잖아요. 자, 피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가 영적 문제예요. 사단을 이긴다고요? 누가 사단을 이겨요? 나오미보다는 이제 멜리엘렉이지만 그냥 나오미로 쓸게요. 자, 사울. 근데 나오미도 사실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남편이 떠날 거 말렸어야 되죠. 못 말려가지고 자기도 당한 거죠. 지금 이 영적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건 하나의 이제 우상이죠. 이거 자신에게 집중됐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 저 사람 저 사단한테 속고 있어. 자기는 속는 줄 모르고 있어. 나는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사단에 속고 있어. 그게 신자들이 첫 번째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뭐냐? 이거 스스로 이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야. 깨닫지 못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 스스로에게 집중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나오미하고 사울이에요. 자, 나오미는 뭐냐? 언약의 땅을 떠났어요. 뭐해서? 흉년이 들어서. 당연히 이유는 있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떠나죠. 근데 이거 떠나가지고 문제 당했잖아요. 그 사울은 뭐냐? 지금 사울은 이제 그 사무엘상 28장에 나오지만 블레셋과 전쟁의 앞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이제 그 엔돌이라는 그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죠. 그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을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 알잖아요. 그래도 뭐냐, 결국 무당과 접속을 해. 귀신 들린 사람하고. 그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네 왕자리 끝났고 이제 네 이웃에 다윗에게 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다윗이란 말은 하지만 네 이웃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 영적 문제에 걸리죠. 근데 보세요. 사무엘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만 사무엘이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보세요. 너 네가 무슨 지도자가 되겠냐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우리를 구원하겠는데 이렇게 기쁜 날에 왜 사람을 죽이냐. 못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울의 믿음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예요? 사무엘상 9장 16, 17절에 뭐 했어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근데 평생을 뭐 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해버려요. 신자들은 우리는 어디에 소비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집중하고 제작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시간을 다 소비해버려요. 자, 그게 영적 문제예요. 두 번째, 정신 문제. 정신 문제는 뭐냐? 초점이 빗나갔어요. 자, 나오미는 자, 언약의 땅 떠났죠. 언약의 땅보다, 여기는 땅보다 흉년에 더 집중을 했다 이거고, 여기선 나오미는 이제 땅을 떠나는 거야. 그 흉년이 더 크게 보이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또 이 사울은 자기 왕자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다스리는 것보다는 시기심으로 이제 더 간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예요. 그 결국 뭐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른 길로 가고 사울은 지금 이제 그 다윗 죽이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됐죠. 또 감정에 집중하게 돼요. 모든 것은요, 사실은 이 감정에 의해서 뭐냐면 선택과 결정을 해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사람들 보면 감정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실패하는 초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육신 문제가 오죠. 나오미, 뭐, 나오미 남편 이제 엘리멜렉이지만 나오미라고 하죠.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고, 자녀 둘도 지금 다 이제 죽음에 당하고, 사울은 자녀도 죽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이제 자살까지 하게 되죠. 자, 이런 문제 있을 때 깨닫는다. 요 깨달음 하나로 통해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말씀의 초점에 집중했을 때, 언약 잡았을 때 모든 것은 회복된다는 건 성경은 단순해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냐? 하나님 하나 놓친 거예요. 하나님 하나 놓쳤는데 모든 후손까지 모든 삶에 다 영적인,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후손까지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만 회복하면 되는데.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는 복음만 사랑하고 집중하는데 승리해야 돼요. 그건 원리예요, 원리. 바꿀 수 없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지금도 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절대 암몬 족속 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너는 암몬 족속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피할 길이 얼마나 있고 이미 다 가졌어요. 이 다 가지고 놓치는 게 더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오직만 되면 끝나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100% 믿어요. 오직된 사람들이에요. 속지만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뭐 기분 나쁘다 언약기도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